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지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는지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사람이 잘못된 성품 중에서 이 3가지를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십니다. 첫째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거나 알거나 따라 하려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세상이 발전되었으니 우리가 돈만 있으면 충분해.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듯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명, 7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을 또한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르려면 먼저 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야 합니다. 가장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3가지, 미련하고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조금씩 이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거울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름은 사람을 변명꾼으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또한 괴물같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자가 없는데도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맨 먼저 누구를 속여야 합니까? 내 자신을 먼저 속여야 합니다. 분명히 없는데도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도 없는데 그거를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을 만들어서 소위 남들이 봤을 때 철면피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고 인류가 태어났을 때 맨 먼저 했던 유혹의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사탄이 속일 때에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때 당시는 모든 인류가 2사람이었으니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죄의 씨앗, 거짓을 뿌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모습이 점점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거울이 되는 어린 아이들하고 길을 건너갈 때 빨간 신호등인데 사람이 없으면 건너갈 때 애가 손을 꽉 잡습니다. 건너가지 마세요. 빨간불이잖아요. 그때는 빨간 신호등이 내 얼굴이 빨개서 빨간 신호등이 되죠.
점점 나는 그러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해서 내 성품이 이제 거짓말쟁이로 되어 갑니다. 나를 속인 후에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기 사자가 있다. 없는데도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죽을까 봐 못 가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은 점점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장사들, 난 믿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면 난 믿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믿지고 장사한다는 말. 두 번째,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는 말.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이 세 가지 거짓말을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재미있는 말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이러한 거짓말들이 우리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본래 그런 거짓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싫어할까요? 자, 로마서 7장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 세상을 따르라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 마음 속에 누가 계시죠? 우리 마음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길들여져 있는 나에게서 나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돼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죄를 못 씻어서 뭘로 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전체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적어놨는데요. 그 제사는 참으로 힘들고 잔인한 일이었죠. 그 자기가 키우던 소나 양이나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칼질을 해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울고 난리가 날 것이고 피가 낭자할 거예요. 그것은 나의 죄를 지금 너 양이 대신 지는 거야. 이렇게 나의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양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 있었으나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그 거짓이 나의 몸의 일부가 돼서 아예 이제 그런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고 죄를 마음대로 지키려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됐다고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결코 이 사람들이 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소위 구제불능이니 예수께서 단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지금 짓고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다 씻어주겠다. 예수께서 그러한 모든 제사를 대신해서 한 번에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고 우리는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의지하고 이제 예수께서는 가셨으니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셨으니 보내주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구나. 침상에서 돈다.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하여튼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침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에 하루 종일 나가기도 않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올라가서 자고 내려와서 밑에서도 자고. 근데 잠을 자면은 24시간도 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잠을 잔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문의 문짝을 밑에다가 돌을 받쳐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문짝을 잡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맨 먼저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살이 찌죠. 살이 찌니까 살이 찌면 어떻게 되죠? 내 육신에 병이 생기죠. 육신에 병이 생겨서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고생하다가 죽게 되죠. 살찌면 이렇게 금방 안 죽어요. 살찌면 되게 당뇨병이나 다른 병들이 걸려서 고생하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찌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역을 너는 가서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그 사역을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민폐만 끼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모습이 게으름이 몸에 배서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했죠. 어떤 사람 우리가 만나서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은 운동 갑니다 하면서 아니 아파트 2층에서 운동 가는데 왜 엘리베이터를 타냐고. 그리고 또 갔다 왔으면 2층 정도 2, 3층은 저는 5층인데도 가능하는데 2층을 말이죠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내 자신이 게으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 나갔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운동했다는 그 이유로 안심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러니까 힘든 운동을 싫어요. 옛날에는 이런 헬스장에 가서 힘들게 이런 운동을 하고 막 뛰고 그랬어요. 요즘 근데 대부분 그런 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힘들고 비지땀 흘려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데 보면 2층에 있는 보니까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짐볼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 고무로 된 이런 그 바탕에서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막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벌쩍벌쩍 이렇게 뛰면서 크게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도 힘들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필라테스 같은 걸 하죠. 그게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게으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자신을 속이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트레이닝 그 훈련하는데 학원비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결국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죽기 직전에 암이 걸렸다고 하면 그때야 운동하러 나가요. 진짜 운동하러. 그래서 그러한 게으름이 완전히 사람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게으름이 어떠한 것을 갖다 주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냐하면 왜 그러한 얘기를 할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빠져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죽었다. 선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이런 말씀으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초에 어렸을 때의 나의 모습, 태어났을 때의 나의 모습, 아름다운 나의 모습, 부모들이 정말 귀하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나의 모습, 그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살아오면서 각종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자신이 세상의 일부가 되면서 악마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게으름이 나를 환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겨내기는 내 자신이 너무 세속화돼서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께 찾아 나오듯이 주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의뢰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세상에 너무 빠지고 세속화돼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일하심을 맡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시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행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미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나의 힘과 의지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을 잠시 세상에서 죄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왕의 자리로 이제 나갈 차례인데, 40이 됐으니 왕의 자리로 나아갈 차례인데, 그것은 내가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민주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왕이 곧 법인데,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자리를 그때 당시에 또 그 시절에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 하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일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40년을 걸어 다녔잖아요, 광야를. 백성들, 그것도 아주 고집이 센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무엇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6장 2페이지. 3장 6절에서 1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게 하시면 이러한 사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된 자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만 하고 그 말씀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사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로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처럼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내 자신에게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여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